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이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좀 추위가 좀 풀렸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겨울이 가면 또 새로운 봄이 올 텐데 새 봄을 맞이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말의 근원을 찾아보는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이 되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나온 말이 행동의 씨앗이 되죠.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긴 세월을 살펴보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모이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결국은 생각, 말, 습관, 인격, 그리고 인생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이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세드 햄스테드 박사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만이 긍정적인 생각이래요. 우리는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DNA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75%가 부정적이고 25%가 좋은 생각이니 참 큰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뒷담을 주고 비평하고 남 헐뜯고 남 한 얘기 가지고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이면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이야기 하는 것이 취미가 되어버리죠. 그거는 인간의 성향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 칭찬하고 남 잘되고 남 좋다고 하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왜? 재미가 없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래요. 여러분 그 낚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낚시하는 사람이 가장 쾌감을 느낄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즐거울 때가 뭔지 아세요? 월척을 낚았을 때. 그보다 더 좋을 때가 뭐냐면요. 옆에 사람이 월척을 낚았다가 놓쳤을 때. 그때 제일 좋대. 남 안 되는 거, 남 잘못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이 긍정적인 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리드할 수가 없지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가 그 사람의 말로 나타나고 그 말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리고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통독해 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이미 손을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을 쌓아두고 있다. 사람이 지금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 마음에 쌓아둔 것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마음에 가득 쌓아두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인생의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잠시 후면 그가 하는 행동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은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인생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주목하십니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을 말씀해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 그 생각 자체가 이미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은 생각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인생이라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먼저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생각. 제가 예전에 구독했던 신앙 잡지 중에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근데 이 잡지를 영어로 번역할 때 그 제목이 good thinking이 아니라 positive thinking이었어요. good think,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땐 굿인데 positive라고 되어 있다. positive가 뭐냐? 적극적이라는 거죠. 좋은 생각은 적극적인 생각이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금 해도 된다. 다음에 하자가 아니라 지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적극적인 생각이죠. 어차피 할 일이라면 지금 하는 게 좋죠. 어차피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먼저 맞으면 더 아파. 그러나 어차피 맞을 거라면,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하는 게 중요하죠.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바탕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그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떻게 이상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나무 아래는 무엇인지 원하기만 하면 워낙 생각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알려진 나무였대요. 근데 어떤 남자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고 그 밑에 가서 우연히 나무 아래서 쉬게 되었답니다. 나그네는 너무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을 떠올랐습니다. 생각했어요.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음식물이 눈앞에 차려지는 거예요. 그 남자는 깜짝 놀라서 그러나 음식이 차렸으니까 맛있게 먹었답니다. 이번에는 먹었으니까 좀 피곤하니까 좀 잠자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을 확실하게 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피곤한 침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침대에서 이상한 일이고 생각하고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조금 지나자 아름다운 여자가 나와서 다리를 좀 주물러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서 다리를 주물러 주는 겁니다. 남자는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행복한데 이런데 갑자기 불행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를 덮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서 덮쳐서 잡아먹고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냥 우아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몽땅 삼켜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악을 생각하고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을 재앙화 혹은 부정적인 과장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과장이 생생한 상상력을 가질 때
마치 현실처럼 실체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아무것도 있는데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두려움이 돼서 우리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366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환경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도 스스로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형성이 됩니다. 특별히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 그 사람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과정에 나타나는 것들이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날 부모는 자녀가 실수를 할 때 아유 저 멍청한 놈, 아유 저건 늘 실수만 해, 저 바보 같은 짓만 해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그 반응이 난 바보가 아니야, 난 멍청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인하지만 거듭되는 실수 속에 부모가 계속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자꾸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그 속에 의식이 나 정말 바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바뀐대요. 그러다 마침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자꾸 주입하면 자기를 바보라고 인정한답니다. 이처럼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은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주고 서서히 자아를 신념체제를 이루고 자아의 개념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보야. 그래서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나는 저런 거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런 쪽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저 사람은 늘 자기 마음대로만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던 남편도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결심을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자기에게 암시를 줘요. 화를 내는 사람이다 하는 것에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 암시를 주어야 합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아 개념, 자아를 바꿀 때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개념, 잘못된 자아 개념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메타노냐, 회개입니다. 회개. 우한 대 우화, 새끼 호랑이가 어미와 풀밭에서 재롱을 떨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그 어미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달리기도 잘 못하지, 토끼도 한 마리 못 잡지, 사냥도 못하는 내가 호랑이 맞아? 이렇게 말했대요. 어미 호랑이가 다정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호랑이고 내가 낳은 새끼니까 너는 틀림없는 호랑이지. 그러면서 새끼 호랑이는 어미 호랑이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계속 묻습니다. 나 정말 틀림없이 호랑이야? 강아지만도 못하는데 내가 호랑이 맞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호랑이 맞아? 자꾸 와서 어미한테 얘기하는 거야. 혹시 나 개새끼 아니야?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어미 호랑이는 온 낮을 따라다니면서 묻는 새끼 호랑이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새끼 호랑이는 또 어미 호랑이에게 묻습니다. 나 호랑이 맞아? 진짜 호랑이 맞아? 그래서 자꾸 묻는 새끼 호랑이에게 짜증이 난 어미 호랑이가 쇠를 벌럭 쥐겠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재미죠?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반응하고 행동하기에 감정과 행동을 바꾸려면요, 잘못된 개념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뚱뚱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 여인이 양장점에 옷을 맞추러 가서 더 살찔 것을 예상해서 끔찍한 치수를 재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남편이 아니요, 당신은 더 날씬할 테니까 치수를 줄여서 옷을 맞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난 날씬해질 수 있다. 아니다, 나는 날씬하다.
그런 생각으로 자신에게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되지만, 나는 더 이상 날씬해질 수 없어. 난 뚱뚱한 사람이야. 그러면요, 치수의 요소를 한치 더 큰 걸 재게 된다는 거죠.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적극적이면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살펴서 혹시 입에서 부정적인 습관에 따라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그럴 때 얼른 바꿔서 긍정적인 말로, 적극적인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것 좀 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각도 안 하고 나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못하는지를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나 못해, 나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발전하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아담형 유형입니다. 이 유형을 생각하면 자꾸 의심으로 발전합니다. 아담형이에요. 저녁에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 생각하면서 우리 식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쓸까? 이 늦은 시간에도 얼마나 애쓸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어디로 새가지고 뭔 짓 할까?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거. 이건 아담형이에요. 아담형 생각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졌던 유형입니다. 아담이 생각이 깊을수록 의심이 더해가는 유형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자신이 먹은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매우 의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적으로 남편은 약간의 의체증 인자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약간의 의부증 인자를 가지고 있대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거짓말한 것이 발각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그 약간의 의심증이 증폭이 되어서 싸움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요, 아브라함형 유형이에요. 같은 아지만 아브라함형 유형은 생각을 발전하면 할수록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어진 환경은 현실은 척박한 땅이었고 처절한 가난이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주시겠다는 자식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모레면 나이가 100세가 되는데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사라에 대해서 적자를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비웃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모리아산에 가면 절정을 이룹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바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내 몸에서 난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 그 마음, 그 심정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 동병상련의 심정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신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유형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믿음으로 굳어져 가는 유형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의 유형은 아담의 유형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믿음의 유형은 아브라함의 유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좋은 생각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음을 더해가고 이어져가는 생각이 바로 좋은 생각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끼로 새고 자꾸 뒷길로 가고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을 만드시오. 부싯돌도 처음 쳐서 불이 붙는 게 아니고 10번, 20번, 1000번
치면 불이 붙듯이 반복된 생각과 행동이 아니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 때마다 믿음을 더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 안에서는 의심의 생각이 들어올라오고 있는데 마치 안진행이처럼 피어오르는 의심의 생각을 여러분 바람으로 날려보내고 여러분 믿음으로 더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체질을 해갈 때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고 좋은 생각한 사람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끝으로요. 구체적인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믿음을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실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망한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을 꿈꾸고 있으면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극적이고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망상이고 허상이고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 좋은 생각은요. 그것은 여러분 구체적인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좋은 생각으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돈 많은 대감이 있었답니다. 옛날에는 상속을 하거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집에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자로 삼기로 작정했습니다. 거지같이 몰락한 양반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남산골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동성동본의 양반을 찾았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9살이고 둘째 아들은 7살이었어요. 둘 다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글도 잘 읽고 성품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대감은 어느 자식을 데리고 올지 그 집에 가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먼저 형에게 물었대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자 형이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그래서 관직에 오르는 겁니다. 그자 관직에 오르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태평 성대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감은 속으로 역시 몰락한 가문이지만 똑똑한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는 뭘 원하느냐? 그자 작은 녀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똥닦기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그 지푸라기나 휴지가 없으니까 지푸라기나 뭉치 같은 걸로 해결했는데 그걸 똥닦개라 그랬어요. 그 똥닦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감은 참 어이가 없어서 야 그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작은 녀석이 하는 얘기가 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저 형의 입에 수저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먹여 살 수 있겠습니까? 공한 형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누굴 데려갔겠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 7살짜리를 데려갔대요. 조선사회같이 유교사회에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형, 이 형보다는 진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볼 수 있는 그 둘째 아들이 훨씬 똑똑하게 봤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뒤도 생각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죠. 꿈이 있으면 그 꿈의 대가는 치러져야 합니다. 뭔가를 만들려면 그거에 대한 세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돼야 되는데 꿈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에 대한 대가도 치를 준비를 가져야 합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되죠. 막연하게 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 말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하는 것이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도 이런 유머 들어봤죠. 어떤 성도가 앉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더랍니다. 기도 제목이 복권에 당첨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몇 년째 계속 그 기도만 하더래요. 듣는 사람이 민망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너 계속 그 되도 않은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내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한 가지 조언이 있는데 너 기도 제목이 복권에 당첨되는 거라며 그럼 내가 한 가지 조언을 하렴. 너 복권 좀 하나 사면 안 되겠냐? 여러분 복권도 안 사고 복권에 당선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많죠.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소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병을 낫기를 원하는 부르짖어야 하고 가난해서 일어서려면 매달려야 합니다.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남편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안 되고 뭔가 남편을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뭔가 남편을 칭찬하고 북돋아주고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뭐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생각만 하지 말고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행동을 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은 험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은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은 여러분 구체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좋은 생각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입에 나오는 말의 근원이 생각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 말도 그러하고 말이 어떠한가에 따라 행동도 그러하며 행동이 축적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며 인격은 인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두려움 있는 생각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 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합니다.